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9절을 읽고 15절은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 목장에서 목장 이름을 정할 수 있어요. 우리 김원배 장로님과 함께하는 목장은 야고보 목장이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야고보 목장 식구들 나오셔서 우리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박수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여기에서 새 생명으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천국 생활을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귀한 신령한 축복과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히 성령을 통해 한 분 한 분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여기 서 있는 부족한 자의 인간의 모습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 9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기초를 하자면 이 세상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초점은 구원에 맞춰져 있다. 근데 구원이라는 건요, 구원 자체가 목적일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막 죽게 됐는데 구했어요. 그러면 구원한 목적이 달성된 거예요? 살긴 살았지만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나요? 구원 받았으니 이제 제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면 그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멸망 가운데, 지옥에 던져질 그 운명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럼 뭘 위해 구원을 받았느냐? 이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구원의 목적은 10절에 의하면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게 문제가 돼버렸죠. 그러면 다시 구원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주와 함께 산다는 건요, 헬라어로 조에라는 말이에요. 조에라는 말은 그냥 생명이 연장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뭘 얻어요? 영생을 얻죠. 영생이 뭐죠? 영원히 사는 거? 그러면 여러분을 하얀 페인트 칠한 1평짜리 방에다가 가둬두고 영원히 살게, 그 영생이에요? 영원한 저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영생이 그런 거겠느냐? 단지 오래 사는 것만이 축복이냐 이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 성품으로 산다는 거예요. 어떤 면 양보다도 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떻게 사느냐. 주와 함께 신의 수준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은 누구시죠?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무엇이라 성경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다면 주와 함께 신의 수준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우리도 사랑하며 산다. 구원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뭐냐? 사랑받고 사랑하며 사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사랑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누군가 대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모든 관계 중에 누구와 관계를 잘 맺어야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모든 관계의 뿌리고 근원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다른 모든 관계도 회복할 수 있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부모님에게 너무 사랑을 못 받았다. 그래서 나는 사랑을 잘 느끼지를 못해. 그 누구도 믿어지지가 않아. 부모님마다 나를 제대로 사랑해 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을 믿을 수가 있어? 그런 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의 결핍을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실. 제대로 직면해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체험하고 또 매일매일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경험하다 보면 부모님이 못 주신 그 사랑의 결핍마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요, 나를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느냐? 따라해 보세요. 관계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시키신다. 예,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언제 성장하느냐? 관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관계가 사실은 나를 다루어 가시는, 나를 성장시키시는,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사랑의 손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우리를 다루시느냐? 따라해보세요.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 이걸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겠느냐? 가장 중요한 관계, 인간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누굴까요? 따라해보세요. 배우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배우자 가장 중요해요. 창세기 1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성경적 부부의 모습이에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다. 그렇죠? 어차피 부부 생활하는데 가릴래야 가릴 수가 없죠. 다 드러나죠. 근데 이게 육체만의 문제, 육체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됨됨이가 어떤지, 뭐가 어디 꼬여 있는지 이게 배우자들은 알 수밖에 없죠. 벌거벗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벌거벗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관계. 이게 성경적 부부관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관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노출해도 그거를 다 받아주는 거예요. 성경적 결혼과는 배우자의 어떤 모습, 저 사람의 어떤 모습이라도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 내가 받아 사랑하겠다. 그게 결혼의 결단인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허용하고 받아주는 사람. 아무것도 그 사람 앞에서는 가리거나 꾸밀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쉼이고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결혼입니다. 여러분, 나의 배우자는 나를 그렇게 받아주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배우자를 그렇게 받아주고 계신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어. 어우, 냄새 지독해. 아우, 당신은 집에 와서 양말 벗지 마. 그러면 다음에 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냄새 나는 발마저도 내가 사랑하겠다. 단지 육체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성경적 결혼관입니다. 아담과 그의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마감하기 전에 이런 좋은 성경적인 부부관계 반드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근데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정리할 때 성경은 부모님과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 어떤 관계를 더 중시할까요? 네, 배우자를 더 중시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4절, 2장 24절이에요. 2장 24절인데,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성경적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일단 하고 나면 부모님은 두 사람 옆에 설 수는 있어. 두 사람 사이에 서면 안 돼. 여러분 혹시 그러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두 사람 관계가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 다음 부모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는 게 두려우신 건 아닌가요? 그 부분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요. 부모님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준비가 돼요. 그것이 성경적 결혼.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분명한 사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예요? 10계명이 있다면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것이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믿음의 표현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거 믿으세요? 얼만큼 사랑하세요? 생명 바쳐 사랑하셨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은 뭐예요?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의 환경을 행복할 수 있게 만드시겠어요? 안 만드시겠어요? 나의 주어진 모든 환경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아멘? 그걸 믿으시냐는 거예요. 그걸 믿냐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나의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환경이 뭐예요? 첫 번째 환경? 따라해 보세요. 부모님. 부모님이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세팅해 놓은 첫 번째 환경이에요. 아, 나에게 주신 부모님. 비록 이런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부모님을 주셨다는 사실은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이시다. 그걸 믿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신앙의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족을 일단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가족을 사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이제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가족 외의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네, 누구죠? 따라해 보세요. 영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이 신앙을 계속 성숙시켜 나갈 때 점점 더 여러분의 구원이 풍성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가장 귀히 여기라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이 표현은 뭐냐면요, 언어상으로 신뢰하고 극도로 존경하라는, 그 영적 지도자를, 나의 영적 지도자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극도로 가장 최선을 다해 존경하라. 말씀드렸듯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점점 더 사랑해가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 관계를 맺는 거, 사랑하는 거는 사람의 일이에요. 컴퓨터가 할 수 있어요? AI가 할 수 있어요? 로봇가 할 수 있어요? 강아지가 할 수 있어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신앙은 어떻게 배우느냐? 또 다른 인격을 통해서만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도 있지만 성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 가운데 역사하느냐, 그걸 봐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유튜브가 많으니까 유튜브 신앙이 있어요. 교회는 안 가고 좋은 설교만 쏙쏙쏙 들어요. 유튜브 신앙, 좋은 신앙 아닙니다. 나 홀로 신앙, 나 혼자 모든 거를 다 결정하고 나 혼자 모든 거를 맞추는 이 신앙, 그렇지 않아요. 돌이 둥글둥글해지려면 돌들이 서로 부딪히고 이러는 동안에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철이 날카로워지는 길은 나무랑 부딪히면 안 돼요. 인터넷 봐서는 안 돼요. 사람끼리 부딪혀야 돼요. 가나안 신앙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나가 신앙. 이거 비정상입니다. 나의 영적 성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첫 번째 인격적 관계, 영적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적 지도자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완전하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지도자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나 보내셨겠어요? 나에게 꼭 적합한 그런 영적 지도자를 나에게 보내주셨다. 우리 속담에도, 우리 내려오는 말에도 군사부일체라. 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예, 사무엘 3장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중에 엘리 제사장이 가장 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 문제 많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 제사장을 너무나 존경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게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 줄 알고 찾아갔어요. 언제까지?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고 할 때까지. 네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라고 할 때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가 얼마나 영적 지도자를 인정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 또한 사무엘상 24장 26장에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녀요. 잡으려고. 왜? 죽이려고. 근데 24장 26장에 보면요, 24장에는 볼일 보러 들어갔어요. 다윗이 봤어. 볼일 보고 있는데 죽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또 26장에는 잠이 들었어요. 죽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죽이러 쫓아온 이 사울을 결코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세운 나의 지도자다. 그렇게 존중할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과 다윗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을 봤을 때는요, 제가 만났던 여러 영적 리더들이 있는데 다 완전하신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믿었던 거는 이분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최선을 다할 때 그분의 부족함마저 나를 위해 하나님이 활용하셨어요. 그 사람은 나를 이용할지 몰라도 그를 보내준 하나님은 그것마저 활용해서 나를 유익하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지도자 믿고 의지하세요. 왜?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 또 누구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우리 믿는 성도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 중에 참 사랑의 고백을 하셔가지고 저도 뭉클하고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예,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묶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해야 되겠느냐? 11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화목하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보니까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네. 항상 부드럽기만 한 관계, 항상 나이스하기만 한 관계, 좋은 관계인가요? 성경적 관계는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믿음 안의 성도들의 관계. 그래서 잘못이 있으면,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지적하고 고치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관계예요. 또 다 좋은데 자신감이 없어. 자신감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이 자신감을 갖도록 계속 격려하고 용기를 줘야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힘이 없어.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실질적으로 도와주라.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와주긴 도와주고 훈계하긴 훈계하고 용기 주는데 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으로, 예, 도와준다고 하면서 막 해가지고 사람 난도질을 시켜놓고 난 뒤끝은 없어. 나 중심이죠. 나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의 심성과 상황과 모든 것을 고려해서 거기서 맞춰서. 누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은 얘기도 나 중심으로 내 멋대로 하면 스토킹이다. 그래서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기도해야죠. 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연구해야 되죠. 그 사람에게 딱 맞춰서 해야 되죠. 에이, 안 하고 말지. 그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하라고 엮여진 관계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네, 15절 한번 다시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기. 내가 점점 더 신의 수준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내준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람을 만나는 게 항상 쉬운가요? 어렵지요. 어려운데 점점 강적이 나타나요. 이 사람은 좀 내가, 이런 종류의 사람은 내가 좀 그래도 이제 좀 익숙해졌어. 그런 사람만 계속 만나면 좋을 텐데, 그게 된 것 같으면 하나님이 더 큰 강적을 보내시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더 심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다. 그게 큰 그림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더 큰 사람, 더 악질이 왔어? 왜 이래 하나님? 이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나를 더 넓은 사람. 여러분은 이 세상이 목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목적. 아직도 여러분의 훈련은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은 아직 완성이 안 됐다.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을 멋진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 강적이 뭐예요? 최고 강적이 나에게 악을 베푸는 사람, 의도적으로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 최강적이죠. 이런 사람 만나셨나요? 아직 안 만나셨으면 아직 수준이 낮으신 거고. 이런 사람 있으세요? 근처에? 아주 노골적으로 나만 보면 아주 지잡아 먹었듯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대하라고 그래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항상 선을 따르라. 그마저도 최강의 나의 적 같은 사람마저도 최선, 그 사람을 위한 최선을 노력하라.
여러분, 내가 사랑해 보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 너무 부족해. 저 사람 너무 얄미워.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 사랑 안 할래?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 사람마저 사랑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은 나를 이용할지라도, 그 사람은 나를 해코지할지라도 미련해서 당하는 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미련해서 당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신 차리면 하나님이 미련해서 당하게 하진 않으세요.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할지라도 내가 그걸 다 알면서도 믿음으로 선을 행하면 그의 해코지마저 하나님은 나를 위해 사용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나의 중심으로 돌리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다 나를 위해 사용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리의 구원의 삶은 선을 위해 사는 삶.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추석이었던 것 같은데 수원역인가 거기서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한 명절이니까 한 1000명이 넘게 있는 거예요, 주변에. 근데 한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그 기찻길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수천 명이 지금 보고 있는데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떡하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저한테 딱 떠오르는 생각이, 그래, 이건 좋은 일이잖아. 이건 나를 위한 일이야. 그러고서는 많은 사람이 보이지만 이건 나는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지. 일은 내가 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그분을 가서 이렇게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선한 일 있습니까? 좋은 일 있습니까? 누구 일이에요? 누구 일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나의 일. 선하고 좋은 일, 나의 일입니다. 그걸 위해 우리가 준비되었어요. 너무나 어렵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 나의 일입니다. 요셉이 원수같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 그의 자녀들을 극진히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고 싶으신 신의 수준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삶, 그런 삶하고 나를 위해서만 사는 삶, 어느 삶이 더 행복할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은 사랑의 존재, 사랑할 때 행복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다 보니까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으로 사랑할래야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무능력한 존재가 된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나 걱정하느냐고 움켜쥐고 어찌할지 모르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껏 행복하게 나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살 때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성공하고, 패배할 것 같지만 승리하고, 죽을 것 같지만 다시 사는 역사. 우리가 이거 믿는 겁니다. 이거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이거 안 믿으면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에 가고
무당에 가서 복을 비는 거랑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조상한테 벌 받기 무서워서 제사 지내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우리는 이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만을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마음껏 선을 위해 살아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노라. 우리 그런 말 있죠.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공부해서 남 주냐? 내가 이렇게 공부했잖아. 내가 이 자리 차지했잖아. 날 위해 사용할 거야. 이게 우리나라 큰 문제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국민 소득이 1000불도 안 되고 이럴 때 그런 모습인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공부해서 남 주자. 예. 우리의 모든 삶이 내가 공부하는 거, 직장 다니는 거, 돈 버는 것, 자신의 책임을 먼저 다하면서, 자신의 책임 뭐예요? 배우자, 자녀, 부모, 가족은 먼저 챙긴 후에 그 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남을 마음껏 사랑하면서 사용하겠다. 이 선한 일을 위한 삶이 여러분 개인의 뿌리 내리는 것, 우리 공동체 가운데 뿌리 내리는 것. 그래서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기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어줄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교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초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